네, 새벽부터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인물은요, 요나입니다. 요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니느웨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하나 주세요.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죠. 그 항구로 갑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항구로 가는데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그 니느웨가 아니죠. 어디로 가나요? 네,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나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 응답으로 여기질 않아요.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좀 혼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시스라는 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가라고 했던 니느웨라는 곳은 적국의 수도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 쪽에 있는 모술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를 말해요. 그걸 이제 그 다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시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재련소란 뜻이 있어요. 재련은 그 귀금속을 가공해내는 걸 말하는 거 아시죠? 금, 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재련해내니까 거기가 잘 사는 곳일까요? 못 사는 곳일까요? 잘 사는 곳이겠죠?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그 솔로몬 왕이 금이나 은, 상아 이런 귀한 것들을 얻으려면 어디로 배를 보내냐면은 그 다시스로 배를 보내요. 열왕기상 10장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다시스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도시로 남아 있을까요? 여기 가면은 신나는 거. 여러분 바르셀로나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되게 신나죠? 기분 좋아지는 곳입니다. 나 여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그 버킷리스트 중에 뭐 다시스에 살아보기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 때 너무나 유명했던 도시니까. 요나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반대편으로 가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요나는 알았어요. 여기 가면은 풍요롭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응답으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다시스가 있으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안 들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거기서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제 마침 배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배를 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바르셀로나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가고 싶은데. 자,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자, 그럼 우리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마침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비행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없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침 거기로 갔는데 자기가 좀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솔로몬 시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텀이 언제였냐면 3년에 한 번씩 있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약간 걱정해야 돼요. 갑자기 택시 타고 인천 가는데 내일 그 막 이 목자들 목자 모임이 싫어가지고 에이 나 갈 거야 했는데
바르셀로나 비행기가 있다. 그럼 기도해 봐야 돼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확률이 벌어진 거예요.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잘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풍랑을 만나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자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거 나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요. 선원들이 어떻게 하나? 진짜 던지나요? 안 던지나요? 진짜 던져버려요.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제 요나가 이제 잠수를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뭐가 있어요? 하필? 물고기가 있어요. 위에는 계속 연석이죠.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멸치예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예요? 물고기 종류는 몰라요. 근데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있나요? 3일 동안 있어요. 물고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물고기가 힘들어서? 니느웨로 가요? 거의 토해 놓습니다. 소화가 안 됐나 보죠?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이게 여기가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은 2장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잃어버린 3가지를 회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방향,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것을 회복합니다. 이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개는 달라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게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선장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1장 6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도 안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들었고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가 바뀝니다. 2장 1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드디어 뭘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디 들어갔어요 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복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배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말을 해요.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라고 말했는데도 안 해요. 근데 언제 기도가 시작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시작돼요. 자, 2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기도했대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여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중요할까요? 그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를 어느 순간에 알 때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기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설교 시간에 언급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의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가 되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장이 말하잖아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기도를 회복한 요나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캄캄한 인생의 터널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목자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이 기도가 언제 회복된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다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진짜 던질지 몰랐겠죠? 근데 갑자기 팔다리를 붙잡더니 바다에 던져버려요.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잠수하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자기를 훅 삼켜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풍랑 있는 바닷속에 이게 그 스킨스쿠버 하다가 커다란 물고기가 와가지고 들어가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바다에 빠졌는데 풍랑 있는 바닷속에서 갑자기 안 보였던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지금까지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토했을 때. 우욱 하고 나왔는데 누가 저기로 막 가요? 뭐가 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제가 지금 나를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인 줄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것이 끝났을 때. 내가 컴컴한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가 물고기 뱃속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나오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기도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영혼의 몸부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기도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이지만 기도가 없는 크리스천도 있다고요. 배 위에서 아무리 기도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주위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에게 막 기도 부탁이란 걸 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나를 위해서 나 힘든데 기도 좀 해줄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기도 부탁할 때 있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상황이 어렵지 않아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 이러다 끝날 것 같을, 정말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나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은 악했어요. 불신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언제나 불신자는 많았어요.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남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캄캄한 현실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어떤 동물로 많이 비유하셔요? 양으로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방황을 많이 하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헤맵니다. 길 잃은 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강아지 이런 거는 길을 많이 잃지 않잖아요. 근데 양은 참 길을 많이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다른 길이 뭔지도 아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요. 늘 잘못 걸어요. 요나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나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대부분 아실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요나도 알아요. 자기 모습이 양과 같다는 걸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참 밑줄 긋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시입니다. 다시.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방향을 돌이키겠다는 뜻이에요. 안 넘어졌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는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잖아요. 근데 요나가 갔던 곳은 어디예요? 다시스죠. 뭐가 달라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직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요나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방향의 전환을 의미해요. 돌이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 단어를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단어를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뭐뭐 한다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쓰이는 말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데 쓰이는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전 넘어졌지만 다시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라는 데 쓰이는 말이 다시냐, 아니면 주님, 저는 다시 여기 있기 싫고 다른 데 가겠습니다,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라는데 다시란 말이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야구가 한참입니다. 야구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통 타자들이 공을 잘 친다라고 했었을 때 몇 탈을 친다고 하나요?
좀만 낮추면 안 될까요? 3할 3할 정도 치면 4할은 너무 잘 치는 거고 한 3할 정도 치면 잘 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입니다. 10번이 공이 던져졌는데 몇 번 치는 거예요? 3번 치면 잘 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칠 때마다 100% 안타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받아보잖아요. 부서 저희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겁니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넘어졌어요. 목자인데 또 넘어졌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넘어지는 게 정상이다. 대신 넘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말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100% 안타를 치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3할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다시 헛스윙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받아볼 때가 있어요. 저 학기 초인데 목사님,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죄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못했는데 이것도 죄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혼냈던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들, 이런 사람, 죄인들을 친구라 받아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 중요했던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많이 지키시고 주일 성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에 참여하시는 분일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억할 게 이겁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때문에 주일에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회사 생활을 할 때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할 때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가정생활을 할 때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전부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말고 회사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예배 믿지 않는 부모를 굳이 앉혀놓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좋죠. 근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가정에서 어디에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회사에서 어디에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성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할 것 다 했으니까 세상으로 좀 다시 나아갈 건가?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판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팔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팔고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찾지 않은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죄 안 짓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일어날 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건가? 내가 어떤 방향성을 다시 유지할 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요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안타 쳐야 될 상황에 삼진아웃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멋있게
예수님을 선포하면 크리스천답게 기도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마치 나의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회식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삼진아웃 당할 때가 있어요. 병살타 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 말을 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방향. 주님, 그래도 제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넘어졌다면, 야구에서 말하는 삼진아웃을 많이 당했다면, 가끔씩은 가족끼리 병살타를 쳐버렸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흐트러진 나의 방향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진정한 감사를 요나가 회복합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는 배 위에서도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재밌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회복된 타이밍이 땅에 나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인가요? 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는 절대로 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의 문제도 아니에요. 몇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죠. 다니엘은 어디서 감사했어요? 사자굴에서 감사했어요. 바울은 어디서 감사했어요?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요셉은 어디서 감사했어요?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의 조건은 사자굴이었어요. 바울의 환경은 감옥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사는 절대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받아야 할 게 보일 때가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받은 게 보일 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 환경이 좋게 바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고 크다는 것이 인식될 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감사는 시선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진짜 기쁨과 감사가 나왔습니까? 언제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까? 한 주간을 좀 더 소급해서 나의 지난날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했었을 때가 환경적으로 풍요로웠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갖춰져 있는 게 없고 너무나 힘들었고 했었을 때인데 주님이 함께한 것들,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었을 거예요. 이번 주에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네, 아내랑 밤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벌써 9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9년 됐니?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언제 가장 감사했지? 언제였을까요? 가장 갖지 못했을 때였어요. 공통적으로 그 말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없었지, 이것도 없었지, 근데 이것도 없었지. 근데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 시간이 지나도 더 배워요. 갖추어 산다고 해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란 걸 점점 더 알겠어요. 요나가 감사를 회복했던 곳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숨도 쉬기도 힘들었을 거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것이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완벽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내 계획이 끝난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끝난 걸 말하는 거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땅속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물고기 앞에서예요. 물고기 속이 아니라 물고기 앞에서 결심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거든요. 무덤 앞에서 결심한다고 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겠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매일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무덤이에요. 내 생각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 누가 다시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무덤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부활의 장소로 바꾸시고 물고기 뱃속을 요나서 3장 보면은 새로운 사명의 장소로 바꾸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이 자리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만나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마지막이란 말은 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이라는 말이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을 말해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요. 그럼 뭐가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생활과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행복이요? 결혼은 솔로 생활이 끝나는 거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이어지질 못해요. 연약해서 항상 끝에만 머물러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왜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이 열리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끝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자신의 삶이 끝났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겠죠. 요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물고기 뱃속부터 시작돼요. 요나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육지를 밟기 전이지만 내가 속한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전이지만 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구주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었고 그의 입술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고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2장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삶의 끝이라 생각되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이고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